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최고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북쪽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다 같은 호수인데 크기가 이 남북이 20km, 동서로 12km, 둘레가 약 50km니까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바닷가 어부 촌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행제간이죠. 또 같이 동업하는 야고보 요한도 같은 어부였어요.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그 도시 사람, 예루살렘이라든지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봤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등에 보면 베드로나 이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저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러죠. 학문이 없다, 이 헬라어로 아그라파, 범인이다, 이디오타인데 영어로 보면 이게 무식한 백치다 이 말이에요. 천치바보다. 저는 아주 무식한 천치바보라고 소리 듣던 베드로. 이 베드로하고 이 같이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30대, 그 당시 30대 청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인생이 바뀌었어요.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인생의 운명을 정말 바꾸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꾸고 싶잖아요. 막 이리 살기는 쉽지 않고 정말 위대한 인생, 최고의 인생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합니다. 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 이름이에요. 베드로. 그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다가 바닷가에서 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의 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타고 야, 배 좀 띄야, 육지에 좀 띄어라 해가지고 배에 타고서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 자기 배에 오르는 거 보고 너무 피곤한데 지금 왜 올라오지? 이렇게 해서 아마 거절했다면, 예수님 배 오르면 안 됩니다, 거절했다면 아마 엄청난 기적도 체험 못했을 거고 인생의 운명도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배에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자기도 피곤한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는 것을 봉사도 했죠. 자기 인생의 배에 정말 예수님 모시고요. 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배, 인생 배 주인이 돈이고 사람이고 뭐 직장이고 공부고 사업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자기 인생 배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배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자기 인생 배에 모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참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배에 모시면 정말 이 베드로처럼 기적과 축복이 넘치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기 전에는 빈배였어요.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실패한 배였어요. 빈배였고 지금 밤새도록 해서 피곤하고 잠도 오고 배도 고프고 정말 밤새도록 해서 지금 빈 그물 지금 여러 가지 그 그물에 얽힌 거 뜯어내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피곤한데 지금 자기 배에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피곤한 정말 오늘은 고기 잡이 잘 안 되네.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부정적인 실패한 그런 쓸쓸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을 배에 모셨단 말입니다. 아마 그 전에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아무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배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믿고 모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게네사렛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 했을 때 5장 1절에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이 입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로고스 말씀, 일반적인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해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 이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죠. 이 로고스의 말씀, 일반적인 성경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잖아요. 3절에서도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 하나의 말씀, 성경 하나의 말씀이죠.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 5절에 있듯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 이 5절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헬라어로 레마 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깊은 데로 가지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로고스 말씀, 레마 말씀, 하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구체적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음성을 주신단 말입니다. 너는 똑바로 살아라. 죄를 회개하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죄는 다시 지어서 안 됐구나. 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하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는 가운데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레마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이 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씀 듣는데 그 대낮에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거부를 냈는데 고기를 잡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말씀, 이 레마의 말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흘러서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결국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그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날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자기는 애굽에 가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살기 힘든데 저쪽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떠났어요. 그런 했는데 그 흉년에 다른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그 이삭은 그의 100배의 복축을 받은 100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물론 뭐 조금은 효력있지.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말이 떨어지면 뭐 능력인가 판사 말이 떨어지면 뭐 굉장한 거죠. 사형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무서운 거죠. 하나의 말씀은 이보다 더한 거죠. 하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도 하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람 말 같지 않아가지고 시건치 않는 데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뭐 씹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후회가 없다.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말씀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30대 청년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고 영원 무궁한 왕권을 가진 왕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 처녀 남자 나이보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는 남자도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아들 낳느냐. 하나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거요. 사람과 다른 거요.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리아, 처녀 마리아, 처녀인데 남자도 아니 못한데 그 말이 주여 주의 계집종이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요. 믿었잖아요. 믿음의 여인이죠.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비천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때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 레마. 개인적으로 마리아 니 지금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무도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지만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넓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아라.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랬으면 그리 한적 이 대낮에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세상 말도 많이 듣잖아요. 사람 말을 듣고 많은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 이거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보통 순종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을 죽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 생각 안 해요.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사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내륙에 살았어요. 고기잡이는 전문가 아니에요. 고기잡이에 관한 한 베드로만큼 그 당시 고기 잘 잡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러 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까? 그동안 예수님 앞에서 자기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만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 신기하게도 아니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경험 지금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왜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겠습니까? 왜 순종했냐?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 경험에 비춰도 안 될 건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환경 여러 가지 염려거리 인생의 고민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 읽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피곤한 거,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세상 말 많이 듣고 TV 보고 뭐 보고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말한 데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잖아요. 사람 따라 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물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지금 예수님 30대 청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놨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다에 대해서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청년이 이야기하는 말을 내가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지식들 내놔야 돼. 그런 인간의 지혜, 행동, 가치관, 내 마음의 상태, 감정 이런 거 다 내놔야 돼. 이 주위 환경 이런 거 다 내놔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 똑똑한 인간의 그 이성이나 뭐 상식적인 거 다 내려놔야 돼.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게 돼. 말씀을 믿고 맡게 돼. 말씀대로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준다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직장을 맡기고, 내 인생길을 맡기고, 저기 맡기고, 그럼 맡기고, 내 불안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자꾸 맡겨야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목욕탕 가면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 빼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일반적인 하나의 말씀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니 그거 그만해. 니 그거 잘하고 있다. 더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손해가 없어요.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시대에도 기적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에 가득 찼다. 2배에 가득 찼어요. 아니 그 전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1배가 아니라 2배에 가득 차고 배가 물에 잠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엄마가 중학생 자녀 한 명을 있는데 그 딸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1년 동안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중요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앞에 공부 바쁜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중요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결국 이 딸이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새벽기도 시키면 되고 성경 읽기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뭐랍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가 선생님이 예수님이고, 그런데 8절에 가면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막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예수님이 선생님 아래 이 보니까 주이다, 주이다,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다, 나는 죄인이다 했대.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그물을 했는데 자기 그물에 한 배도 채워도 보통 모자라는데 안 채워지는데 두 배나 가득 채우고 이런 기적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드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기잡이, 그물, 배, 뭐 아비고 막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 뭐라는 야 베드로야 무슨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냐.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생명 살린 거잖아요. 정말 영혼하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진짜 영혼하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영혼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부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어부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피터, 베드로 이 이름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 완전 좋은 사람, 무식한 바보가 천치 바보가 완전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충남 공주 출신이고 대전에서 생활했는데 이 원종수라고 자기 아버지 7살 때 세상 떠나고 누나가 3명인데 자 막내로 태어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해. 아버지 세상 떠나고 엄마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기도 많이 하지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다 보면 못 먹고 이러니까 탈장이 오고 폐결핵, 장출혈, 두드리기가 나고 그래 너무 힘들어.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살 시도도 하고 이랬던 학생이었어요. 그럼 공부도 잘 못하지. 뭐 그런데 엄마는 자꾸 새벽기도 데려가지. 새벽기도 그 몸도 약한데 새벽기도 가야지. 또 어떤 데 천리하네. 밤새도록 기도하네. 교회 가서 꿈꾸고 밤새도록 하고 할 기도를 할 것도 없고. 그러니 뭐 공부도 잘하네. 대전고등학교 떨어지면 대전을 480명 중에 350등 했는데 또 뭐 밴드부 보기 좋아서 그 가입했다 부득이 맞기는 하고 성격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조금 날마다 교회 데려가니까 교회 가도 뭐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방을 받고 성령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막 그 당시는 교류가 잘 정립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래 뭐 아무튼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도 전에는 몇 번 못했는데 방언도 이제 기도 오래 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도 재미도 없었는데 성경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철야기도를 해요.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480명이 350명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반한 거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이제 하는 거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종수야, 나는 네가 좋다. 그런 거예요. 주님, 저도 예수님이 좋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네 뭐 죽고 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돈 하려다가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피한 게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 그러면 성경 읽고 이제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또, 야, 너가 아버지도 없는데 네 호르몬 밑에서 공부 350대 되겠냐? 이제 지금 3학년 올라가면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도 없는데 공부를 그래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동안 기도를 너무 했는데, 이제 철야기도 빼고 새벽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공부하고,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3학년 되자마자 5등까지 가는 거예요. 5등 거 이제 책을 2권씩 읽고 막 이렇게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2권씩 읽고 머리 잘 들어오고요. 저는 잘 안 들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을 잘 주시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가지고 졸업할 때 1등을 하고, 서울대 의대를 차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을 졸업하고, 의사고시 수석을 하고, 미국의 암 전문 그 박사학위를 또 몇 년 걸리는 것 같다가 단축해서 받고, 암 전문 박사 의사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 복음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도 되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권종수 위대한 사람이 됐죠. 한 사람 아들 병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딱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할 때 철야기도 가고, 아무튼 그랬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좋으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